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 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오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씻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죄를 씻을 건가라는 것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길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서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하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하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옷을 빨고 불로 몸을 씻은 후에 시내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로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안식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깨우치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안식일마다도 하고 다른 시간에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설교의 내용이 한 번 하기에 좀 부족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반복을 드리지 못했지만 그 저의 모든 설교 중에서 오늘 말씀은 제가 혹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제가 전달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집에서 아니면 이 말씀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씹어야 될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19장을 여러분이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들으시면서 어떠한 단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던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왔습니까? 그냥 멍하십니까? 제사. 예, 제사? 예. 오늘의 제목은 어찌보면 부정, 제가 빨간 걸로 저기 빨간 것이 아니라 좀 색깔을 좀 진하게 바꿔놓은 거 있죠?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 예.
오늘 지금의 우리 현 시국을 보게 되면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감기와 같이 한번 걸렸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라면 무섭지가 않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결론적으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죽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 다가 다 병에 걸리든 무엇을 하든 다 사실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러한 질병과 전염병과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걸린 겁니까? 결국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실 이 코로나 외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라는 바이러스와 접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죄의 궁극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이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열심히 손을 씻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씻고 오셨습니까? 씻으셨죠? 그러면 죄의 바이러스도 씻으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죄악 세상에서는 아무리 내가 죄와 접촉을 하기 싫어도 접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미 죄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물론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나쁜 공기를 우리는 마시고 있고, 그죠? 우리는 또 안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음식 자체가 벌써부터 옛날부터 농약에 벌써 이게 쩔어서 만들어진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민수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민수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결론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죽음. 예.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다음이 뭡니까? 출애굽. 자, 너 죽을 인간이 아니야. 어디 가야 돼? 천국 에덴 가야 돼. 그래서 우리 뭐 했습니까?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딱 나와 보니까 이 광야와 이 세상이 뭐로 가득 찼습니까?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디에 묻었어요? 묻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우리 몸 자체가 무슨 덩어리입니까? 죄 덩어리입니다. 그럼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해결했다?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민수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뭡니까? 개수되어지죠. 개수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서 광야를 가는데 11장, 10장까지가 그 모든 백성들의 이 명단이 쫙 적혀져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데 가자마자 11장서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민수기 11장 혹시 보셨습니까? 1절서부터 쭉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다고도 그런 가운데 민수기 1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장막에서 사람이 병이 걸리거나 어떤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막에 뭐 하는 자? 들어가는 자. 또 뭐 하는 자? 그 장막에 여기 있는 자. 그리고 15절 보면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뭐하다? 부정하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뭐 했으면? 만졌으면 뭐하다? 여기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접촉을 하게끔 돼 있죠. 그 옛날에 보게 되면 그 로마에서 사형 집행을 할 때 사형 집행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죄수를 시체에 쇠사슬을 묶고 죄수를 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어가면서 멀쩡한 사람이 함께 서서히 부패되어서 썩어 죽습니다. 그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에게 붙들어 매고 손을 함께 가죽끈으로 잡아매고 얼굴을 마주하여 묶고 그 긴 죽음의 쓰레기와 더러움을 껴나은 채 서서히 죽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면 로마 때고요. 사도 바울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기 리즐리 하든 박사님이 성소론의 저희 교회 교단의 대가이신 그 하든 박사님이 여기서 사망의 몸은 바로 이러한 로마의 사형 집행 형식을 익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든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요.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음과 접촉으로 오염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도 역시 더럽혀졌다. 죽은 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치명적으로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 번 부패되어진 후에는 오염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오염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민수기 19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내가 시체가 있는 곳에 같이 거하거나 시체가 있는 곳에 장막 안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내가 시체를 뭐 했으면 만졌다면 분명히 뭐 해야 한다? 씻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뭐 하지 않냐면
정결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끗게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쳐집니다. 그러면 정결케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정결케 할까요? 어떻게 깨끗게 할까요? 우린 살아가면서 이러한 죄와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과연 정결케 할까?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 율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가 자세한 것은 이야기하기보다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암송아지를 불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니 곧 무슨 죄니라? 속죄죄니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더러워져 가지고 만약에 그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 시체가 있는 곳에 거기에 거했거나 아니면 장막에 들어갔거나 하면 내가 뭐 해진 겁니까? 더러워진 거니까 뭐 할 필요성이 있어요? 깨끗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합니까? 자, 필요한 게 뭐예요? 암송아지의 재, 쉽게 말하면 재. 암송아지의 여기 재입니다. 재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 여기 뒤에 그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흐르는 물에 그 그릇에 받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그릇에 받아가지고 이 재를 이 물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깨끗게 했습니다. 이것을 속죄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죄로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 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누구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뭐 나그네든 누구든 외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암송아지 재에 그 물을 뿌리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도덕법이 죄를 규정하고 죄인을 부정하다고 선고한 후에 그 문제를 버려두지 않으셨다. 너 이거 씻지 않으면 너 죽어. 총회에서 끊겨져. 그러나 그분의 의식법을 통하여 그분은 겸손히 그것들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당한 치료책을 마련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죄인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이 암송아지의 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암송아지를 죄를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보게 되면요.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암송아지였습니다.
근데 여기 암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암송아지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붉은색이어야만 됩니다. 붉은색. 네. 여기 그 유대인들이 이 속죄제를 만들 때 그 유대 문헌을 보게 랍비들의 그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 때 완전히 붉은색이어야만 했다. 랍비들은 만일 암송아지의 뿔이나 굽이 검거나 둘 다 검거나 같은 그리고 같은 소낭에서 검거나 흰털이 몇 개만 2개가 나왔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믿었다. 이런 송아지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붉은 암송아지는 꼭 몇 년 이상 된 것? 3년 이상 된 것이어야만 있습니다. 이게 랍비들이 써있는 이 무대 그 문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암송아지는 완전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다라는 건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요. 뭐 다쳐가지고 쩔룩거리면 안 되고 완전히 흠이 없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정말 힘듭니다. 반드시 어떻게 놓고요? 집에서 기른 건 돼야 안 돼.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풀어놨다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해서 집안에 뭐 외양간에서 묶어놓고 기른 그런 게 아니죠. 들판에 그냥 방목한 그런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뭘 매지 않아야 됩니까?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좋은 3년 된 암송아지를 모두 매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으면서 길렀다. 그리고 거기도 완전히 붉은색이 됐었기 때문에 흰털이 몇 개만 나와도 안 됐다? 2개만 나와도 안 됐다. 어떻게 찾을까요? 이스라엘 경내의 온 땅을 뒤져서 이게 한 마디가 나올까 말까.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이스라엘 경내에서 뒤졌는데 안 나오면 어디서 뒤져야 합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정말 세상에 존재하기가 정말 희귀한 암송아지였다는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암송아지를 잡아라고 하면서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꼭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암송아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의무적으로 줘야 할 뭐가 없었다? 멍에가 없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멍에를 매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독립적이며 법 위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그 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암송아지를 이렇게 어렵게 구해서 그 암송아지를 제물로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뭐 당했다? 죽임당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서 죽임당했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소인데 예수님은 결코 그 성소에서 죽지 않으시고 갈바리 밖으로 나오셔서 갈바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암송아지를 우리가 잡는 것을 보게 되면 어렵게 암송아지를 딱 이렇게 구해오면 이 암송아지를 딱 결박을 하고, 결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딱 제압을 하고, 이 송아지는 결코 누구에게 제압당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자유롭게 살았던 그 자유의 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딱 그 제사장의 그 권위 아래 딱 제약을 받고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예루살렘 옆 감난산에 거의 언덕까지 끌고 가서 이 송아지를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장작으로 피라밋을 짓듯이 이렇게 장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를 뒷걸음으로 집어넣어서 그 무화과 나무 장작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필이 이 암송아지의 머리는 어디를 향해서 두냐면 성소를 향해서 두게 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제사장이 그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묻힌 다음에 성소를 향해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암송아지의 그 몸에다가 피를 씻고요. 그러면 마른 종려나무 잎사귀로 불쏘시개를 해서 불을 태워서 송아지를 완전히 재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타고 나면 뭐만 남을까요? 재만 있겠죠? 완전히 태웁니다. 다 태웁니다. 그러면 이제 정한자가 와서 뭐 아마 몇 시간이 지났든 하루가 지났든 아마 좀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암송아지의 그 시체의 그 재를 다 긁어 먹은 다음에 돌방아로 뼈를 찢습니다. 아주 곱게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채로 12번을 칩니다.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쪄가지고 아주 그 암송아지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난 다음에 이것을 7등분을 합니다. 7등분을 딱 한 다음에 그 7분의 1은 어디 두냐면 성소에 두고요. 이 6개로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나누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죄를 지으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소가 너무 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죄를 그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6개의 도피성과 이스라엘 그 모든 그 48개의 성읍에 골고루 다 지급이 되어집니다. 나누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더러워졌으면 어디 가면 돼요? 성읍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무슨 뿌림을 바르면 돼요? 그 암송아지 죄로 물뿌림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딱 준비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분은 성소에 보관되고 다른 부분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전략적으로 위치한 레위인들의 성읍에 분배되었다. 여기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필요할 때 뭡니까?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로 오십시오. 언제든지 레위인의 그 성읍이 있는 그 성읍으로 오십시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안심하였으며 누가 준비했습니까? 보니까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그들을 정결케 할 수단을 준비해 주신 것을 뭐였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게 로마서 9장인데 아니 히브리서 9장인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인 사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고대에 부정한 자들이 핏부림에 의하여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했다면 마지막 시대의 위험들 가운데 살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들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마음에 날마다 적용시키는 일은 얼마나 요긴한 일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암송아지의 우리의 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암송아지의 죄가 아주 필요 불가결합니다. 그죠?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민수기 19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성경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겠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는 며칠과 며칠? 제3일과 제 며칠에? 7일에. 여러분 여기 제7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기 안식일입니다.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뭐하게 할 것이라?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뭐하려니와?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뭐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식을 왜 지킵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니까? 십계명 안에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3일 예를 왜 드립니까?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예. 성경엔 우리가 만약에 부정케 되었을 때에 깨끗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며칠과 며칠? 제3일과 제7일에 우리는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뭐하지 않으므로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있습니다. 19절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렇게 씻으면 저녁이 되면 뭐 하겠다? 정하리라.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조사 심판, 쉽게 말하면 재림전 심판의 기간 안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일까요? 뭐 무섭게 무언가가 우리에게 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이 조사 심판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기보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뷰의 할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물론 이 조사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좋게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부터 제거되고 있는 동안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는 지금 하늘에서 지금 우리 성소의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뭐여야 된다?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새천사의 기별의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고 결국 영원한 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암송아지의 죄가 준비되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뿌리기만 하면, 그죠? 그것을 흐르는 물에 섞어서 뿌리기만 하면, 우리 예수의 피를 우리에 뿌리기만 하면 우리가 뭐 된다? 정결케 된다. 그럼 뿌리면 뭐야? 받아라. 그럼 됐지. 끝. 그게 다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이것을 전해야 될 진정한 복음이야. 이게 새천사의 기별의 결론이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천국이 회복되는 것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법은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율례는 누구의 영역? 우리의 영역. 하나님께서 죄를 스스로 준비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 율례를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행하기만 하면 돼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진행 속에서 과연 어떠한 역사가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속의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산이 335장 부르시고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쟁취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